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어원을 하나 밝히고 나누었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배의 첫 번째가 이제 샤하흐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는 사하 또는 이제 간단하게는 뭐 샤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히브리 발음이 굉장히 약간 좀 어렵습니다. 뒤에 샤하하고 뒤에 히읗이 사실 하나 더 붙는데 그것을 그냥 편의상 사하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그게 곧 경배로 번역이 되고 예배로 번역이 되고 프로스쿠네오는 약간 좀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노예가 주인을 맞이했을 때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그 행위 그것을 이제 프로스쿠네오 그것을 예배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았죠. 마치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다음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다른 나라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재상으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했듯이 제사를 함께 동참하거나 그 안에서 예배를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다니엘이 어, 법령이 이제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다른 신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이제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니엘이 어떡하나 하고 이제 지켜보는 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대놓고 그래 봐라 하고는 이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제 샤흐가 쓰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한 태도로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샤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인 모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샤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처지라든지 그런 환경은 잘 구비되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 마음으로 샤흐 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개인적으로 샤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에 그냥 행동으로만 샤흐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바른 진리, 참된 진리, 참 진리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예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어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가 샤하, 두 번째가 이제는 아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바드가 이게 똑같이 헬라어에도 두 가지가 똑같이 구분되어 있겠죠. 프로스쿠네오가 있다면 하나는 라트루라고 하는 이렇게 아바드와 라트루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 명사가 되면 라트레이아 이렇게 또 변형이 되는데 출애굽기 9장 13장 9장 또 이후에 많은 절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죠. 등장하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때 섬기다. 이것이 아바드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다면
이제 번역을 딱 보면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worship,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worship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worship보다는 서비스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옳죠. 여러분 혹시 영어 예배라든지 다른 혹시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보 같은 거를 주보를 받게 돼요. 제가 이제 받았던 주보에는 제가 맨 처음에 잘 몰랐을 때에는 이제 당연히 워십이라고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메뉴에 크게 서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CCC 간사로 제가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잘 몰랐죠.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놨을까? 워십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라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서비스가 바로 그 또 하나의 예배인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맨 앞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장 전체, 그 앞장의 앞에 부분 전체 내용을 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주로 조직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이방인이 주류였던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가 있는지, 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중요한지, 또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복음의 바깥에 있었던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울이 확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강변하고, 그러한 점을 들어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기뻐하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할 때, 이 예배니라 할 때, 이 예배를 프로스쿠네오라고 쓰지 않고 라트리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는 프로스쿠네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때 지금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지 않고 라트레이아, 명사형이 돼가지고 라트레이아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다른 무엇인가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제 몸을 다 구성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죠. 팔 중요하죠. 그러나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 한 짝 없어도, 다리 두 짝 다 없어도 살 수 있어. 그죠? 여러분 그 옛날에 닉 부이치치 봤죠, 그죠? 팔 두 짝, 다리 두 짝 다 없어.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인간답게 살아가요. 그죠? 수영도 해, 수영도. 놀랍지 않아요? 우리 두 팔, 두 다리가 있어도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을 하면 안 듣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잘 못할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가긴 가죠. 그러나 얼마 못 가요. 침몰하죠, 침몰. 니 부이치치는 그냥 50m 수영 거기 구간을 왔다가 갔다 해요. 그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 다 해요. 근데 그의 생각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인간다운 인간 그 이상의 인간처럼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또 맹장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맹장 없는 분 저기 계시네. 저기도 계시고.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요. 신장 하나 떼줘도 살 수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뭐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위장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증인이에요. 위장 떼어냈어요. 떼어내도 살아요. 소장에다가 간을 받고 직접 주입해요. 그래도 살아요. 그렇게 해서 2년간 살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요. 심장 없으면 안 되고, 심장은 그래도 다른 걸로 대체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뇌가 사라지면, 뇌가 치명상을 입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뇌를 대체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뇌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뇌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할까 생각하고, 모든 촉각이나 후각이나 모든 신경을 다 처리하고 지시를 내리고 반응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같은데, 그것을 그냥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뇌는 인간의 생존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 생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관여를 해요. 특별히 사실은 뇌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주로 많이 합니다. 사실은 뇌는 이기적인 기능을 주로 해요. 이기적으로.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인간이 사는 방법, 자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얘는 작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간 같은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도록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죠. 물이 하나 있고 동물에 갇혔는데 물이 하나밖에 없어. 사람은 10명이나 갇혀져 있어. 근데 물이 한 병밖에, 생수 한 병밖에 없어. 그럼 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넌 저거를 기필코 너는 사수해야 돼. 저거는 너 거야. 너가 저거를 차지해야만 살 수가 있어. 라고 뇌가 본능적으로 계속 요구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뇌 이러한 기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확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섭취하도록 계속 의지를 북돋아주고, 계속 어떠한 정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기능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작용들을 다 뇌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뇌의 기능들인 것이죠. 그런데 뇌가 이와 정반대로 활동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존과 정반대로 행하게 돼요. 이것은 거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일 수도 있어요. 생존에 불필요한 기능을 뇌가 하기도 해요. 생수 한 병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들은 자기의 본능을 참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해요. 나는 안 먹어도 되니 네가 먹고 살아라. 이것은 이 뇌의 주 기능을 아주 배반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뇌가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뇌는 생존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하기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존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인데 자주 하게 되고, 요즘 세대는
사실은 이러한 기능을 뇌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옛날에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벌써 한 30년 전이죠. 30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생 때,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CC에서 전도하라! 라고 하도 하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 나가면 그때 당시에는 어, 바깥에 그냥 추운 날에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 얘기하면 정말 전도하기 쉬웠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은 날에도 4명을 전도하면 최소한 한두 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한 시대였어요. 저조차도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막 살았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캠퍼스에 물어보면 100명을 전도하면 1명을 얻으면 다행이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진 시대. 오히려 그러니까 선동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곳에 극단적인 그 이론 속에 주장을 하면 거기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시시해져 버리기 쉽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더라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 설명한 것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고를 늘 하던 사람에게는 우와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의 지금의 세대를 사는 사람은, 제 딸이 주로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뜻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세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굉장히 지루해하게 해요. 빨리 뺏은 핸드폰이나 내놓으라 이거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 재미없으니까 빨리 핸드폰이나 내놓고 빨리 끝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죠? 이제 사람과 같이 되셨으면 똑같이 사람의 본능이 있을 거라. 그런데 그거대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냥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단순한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처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예배다. 라트레이야. 예배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함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버지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시는 분이셨어요. 방앗간 옛날에 정미소를 했던 집인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늘상 와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는 거의 계속 와서 술을 같이 드시고 했던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중3 때 이제 간경화 말기가 되셨어요. 안동에는 두 개의 큰 병원이 있어요. 안동병원이 있고 성소병원이 있는데 성소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계시다가 아버지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를 모셔가래요. 이제 가망이 없고 오늘 아니면 내일 운명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의식이 없어졌어요. 간경화 걸린 보면 몸이 새카맣게 되고 그냥 건장한 분이었는데 다 말랐어요. 완전히 다 마르고 배만 조금 불러 나오고 말랐어요. 이제 산 손장처럼 돼서 이제 우리 집으로 시골 집으로 왔어요. 한 방에 그냥 뉘어놓고 저는 저와 가족들 이제 누나 하나하고 제 동생 둘, 엄마하고 한 방에서 함께 잤죠. 근데 그 다음 날 그 산 손장이신 합병증도 13가지가 있었어요. 한 송장이신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길래 엄마가 모시고 성서병원으로 갔더니 성서병원이 의사들이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기적이다. 사람이 간이 멀쩡해졌어요. 간도 멀쩡해지고 합병증까지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으셨습니다. 제 두 여동생이 다 간호사예요. 하나는 세브란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 간호사, 하나는 또 뭐 순충향 병원에서 있다가 서울에서 다 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두 여동생이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케어하려고. 안동 시내 방을 잡고 안동 시내에서 병원 생활하면서 수시로 병원을 데려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아버지 이제 매년마다 6개월이나 몇 개월마다 검진을 하죠.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오빠야 사투리가 좀 심해. 오빠야 참 이상하지. 우리 아버지 간이 애기간이란데 애기간. 이 믿어지나? 당장 썩어서 없어질 그 간이 애기간처럼 막 태어난 아기간처럼 건강하게 된 거예요. 생생하게. 아버지가 그 이후로도 항상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래도 애기간. 참 술 평생 술을 그냥 계속 드셨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나던 날 저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죽음의 기운이 저한테 왔어요. 제게 와서 그때부터 6년간 저는 그냥 죽음처럼 살았어요. 밤마다 죽음처럼 살았어요. 어두움에 눌려 살았어요. 죽음처럼.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고 놀랍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 6년간의 어두움에 중3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오랫동안 그 시절을 그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 힘든 속에 살았으니까 제 인생의 제 사춘기는 그 속에 함께 그냥 날아간 것이고 제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 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저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다 이제 GC 안에서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때
그때 자주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목사가 될 사람 일어나시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장상훈이라는 동기가 있었는데 내가 탁 일어났어요. 지가 네가 목사 된다고 이렇게 딱 앉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시오. 탁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간사가 될 사람 일어나시오. 탁 일어났어요. 옆에 장상훈이 얘가 장난하나? 하나만 해 하나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묻는 사람에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간사가 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야. 그 앞에 있던 그 문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에 내가 뭔데 내가 뒤에 것을 직업을 고르겠어.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지 돼야지. 그 말에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똑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정신으로 아바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라트루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행동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액트라고 되어 있어요. 액트. 섬김을 액트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죠. 하나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체의 전 영역,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이 예, 저는 지금 어느 집에서 장관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의 한 행동, 한 액트가 아니잖아요. 그의 사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 한 액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로 하나의 한 예배가 액트로서의 단편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하나의 단편적인 하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오늘 교회 갑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 프로스쿠네요 했던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신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엄청난 존재 앞에 우리의 처지,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질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의 놀라운 참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한 속에서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표현하고 그와 동시에 나에게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 감복하여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대로 삶을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에 싱크라이징 되지 말고 너는 이 세대에 맞닿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고를 항상 사고 속에서 이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까지 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1990년에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전 모든 선교단체 대학생들이 선교단체들이 다 모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는 한 거의 10,000명 이상 모였는데 요즘에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집회에서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그때 젊으셨어요. 젊으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막 주제가 선교였거든요. 선교사로 막 나갈 그것을 위해 지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선교사 세계 선교는 어디서부터 하면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를 물론 꿈을 꾸지만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설거지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10명이 있는 사랑방 생활, 공동생 생활을 했는데 그걸 듣고 와서 실천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모든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설거지를 그때부터 진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고 그럼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그죠? 카페 설거지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도 이제 사실은 제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별로 그렇게 가부장적인 생각은 지어지지 않죠. 바뀌지 않죠. 변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남자들이 주로 많이 싫어해요. 어느 날 예배 물론 교회가 중앙교회 다닐 때 중앙교회 이제 하면 밤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 아내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TV 보면서 딱 누워 있는데 어느 한 순간 눈에 설거지하는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여자는 누구인데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나라는 놈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탁 누워서 그냥 편안히 있는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의 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내가 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설거지를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학생 4학년 둘, 이제 막 고등학생 이제 막 졸업하는 애들이 어느 한 2년 전부터 한 2년, 3년 전부터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니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예전에도 그랬는데 하면서 하나님 그 이동호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나에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탁 물으실 겁니다.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잠깐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짧게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한 20분 짧았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렇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설교에서 여러분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이념에 너무 치우쳐서 거기에 휘말려서 살지 마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본능에 이끌려서 이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이것에 따라서 이 본능이 거슬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이것이 참된 가치의 힘을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예배와 별 다를 바 없다는 것. 이기적인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지난주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처럼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본능처럼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인생만을 위하고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만을 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이기적인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또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